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모든 논쟁이 끝나고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신데요.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병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였고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가장 진지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본래 서기관은 다윗이 애굽의 왕정 제도를 본떠서 만든 관직입니다. 왕의 비서 혹은 회계 담당, 왕의 정사에 대한 고문, 또 문서의 기록과 정리가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왕국이 분열되고 또 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삶의 핵심적인 규범이었기 때문에 당시 서기관들은 이 율법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정해지는가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기관을 율법 교사라고도 표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서기관들이 십계명이나 모세 오경의 율법 외에 별도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613개의 규정입니다. 그 613개의 규정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24개,
613개 중에 24개, 아니 248개, 248개는 사람 몸의 지체가 248개래요. 그래서 사람 몸의 지체에 해당되는 248개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들,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정들 248개.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 뭐겠어요? 1년 365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248개는 해야 될 것. 365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적극적 규정과 소극적 금지 규정 이렇게 해서 613개의 십계명과 모세 오경의 율법과는 다른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냐면, 뭐가 크냐, 뭐가 작으냐, 뭐가 무겁냐, 뭐가 가볍냐, 뭐가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냐, 뭐가 더 근본적인 거냐, 뭐가 더 부수적인 거냐, 이런 논쟁들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배경에서 허기관들은 그런 논쟁들이 계속,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 서기관들의 큰 논쟁이고 고민이고 연구의 과제니까,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자기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논쟁을 계속 하잖아요. 납세에 관한 논쟁이라든가 부활에 관한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역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한번 궁금하다. 저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이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서기관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 모든 교회 생활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서기관의 그 대답입니다. 대답이면서 서기관의 생각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요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 서기관의 답변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 모든 교회 생활은 헛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여러분 구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단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제가 사랑은 구제와 적선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을 구제와 적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거지 구제하고 적선하는 거지 사랑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도 봐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시선으로도 봐도 안 돼요. 예.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실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가 아니고 그게 하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들도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길 때 그냥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어서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는 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태, 표현이 같다고 해서 본질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 그 예수님이 인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누가 병들었어요? 자기 집 하인이 병들었어요. 돈 주고 사온 자기 집 종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니 나도 사람 부리는 사람인데 예수님 직접 오실 거 없다. 그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더하여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정도의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믿은 거잖아요. 그죠? 로마 사람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의 사람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직접 와서 뭐 약을 주거나 뭐 만져주거나 뭐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만 고쳐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뭐 그 정확한 고백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정도로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하는데 자기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에 가전제품이 하나 고장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래요. 하나님, 제가 쓰던 가전제품이 하나, 믹서기가 하나 고장났는데 그거 좀 고쳐주세요. 그게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하라는데 다른 건 없고 우리 집에 믹서기 하나 고장난 거 그거 아무리 고쳐도 그게 잘 못 고치는데 그게 정들어가지고 내가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계속 쓰고 싶은데 이거 좀 아무도 못 고치는데 AS 엔터 뭐 이것저것 다 가도 못 고치고 소문난 기술자라고 해서 가져가도 못 고쳤는데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은 그냥 병들면 갖다 내다 버리면 돼요. 새로 하나 사오면 되고 아니면 헐값에 팔면 되고 그 종에게 돈을 들이지 않아요. 그 정을 들었으니까 그래도 뭐 고치려고 애는 쓰죠. 인간이니까 정들 수는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자기 인생을 바꿀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 가서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하찮은 종을 고쳐달라고 구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생명을 가치 있게 본 거예요. 아니,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종으로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확장해서 이 사람은 그 종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이게 적용할 때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도와주고 또 구제하고 하는 것은 또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께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에게,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이런 상을 받고 왜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드려요? 저는 그렇게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을 주님 앞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상을 받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도통 제가 아무리 기억을 되돌려 봐도 그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이 네가 나 굶주릴 때 먹였고 네가 나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네가 나 병들을 때 돌봐줬고 네가 나 감옥에 왔을 때 들어와서 나를 위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한테는 그렇게, 아니 누구한테 한 거예요? 사람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 함께 해주고 갇힌 자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예요? 그들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제 해석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실제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교과서적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그분의 사역 안에서 적용되는 사건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곧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사람들은요 잘합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번제와 기타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보이진 않는 하나님께 뭘 못하겠어요. 네, 그 하나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뭘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분을 하고 내가 잘할 사람과 내가 잘하지 않아도 될 사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내가 잘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잘합니다. 불편해도 잘하고 바빠도 잘하고 시간이 없어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애를 쓰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합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면 성경이 다른 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는 거룩하다를 자꾸 깨끗하다라고 자꾸 이해를 하고서 읽어요.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나는 다른 신들하고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르니까 너희도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거는 악인도 그렇게 한다. 세상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네 뺨을 때리는 사람을 다른 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달라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윤리와 도덕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성경은 도무지 읽혀지지 않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역시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삶을 살 건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살 건가를 주신 건데 그 모든 삶을 다 이렇게 축약하면 딱 두 개로 나뉘는데 사실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10계명의 나머지 계명이에요. 10계명이 딱 두 개로 나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죠? 근데 그 가운데 그 나머지가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 하나님 말씀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거짓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잘 파악을 했어요. 모든 전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첫째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딱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지혜 있는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처럼 들려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대요.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정작 이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은 어떤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네게 임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거예요. 멀지 않은 건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은 보세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지혜 있는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진 않았어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서기관이 지혜 있는 대답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선을 더 쌓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이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이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있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교회에 왔으면 교회 온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읽었던 책인데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목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제목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한 거지가 교회에 노숙자처럼 막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있고 왔는데, 예, 근데 사실은 그가 변장한 예수님이었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런 그 구성으로 쓴 책인데요. 저는 그게 좀 약한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보다는 그가 예수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저는 이게 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이 되게 강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론 그것 좋죠. 좋죠. 그렇게 하지도 못하니까. 근데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러면 세상에는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근데 성경의 본질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하듯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삶인데, 자, 이 사람이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알고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알고 있어요. 뛰어난 학자고 정말 통찰력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서기관들 중에 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서기관들 자체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인데 그 탁월한 서기관들 중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또 뭐도 아신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아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든 멀거든 여러분 소용없어요. 들어와야 되는 거지. 가까이 있으면 뭐해요? 들어와 있어야지.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 멀고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뭘로 증명이 되냐는 거예요. 뭘로?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요, 말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살고 있지 않는데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냐. 아,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말만 하면 야,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왜 나한테는 적용하지 않죠? 예.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말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산다는 뜻이에요. 예. 그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입으로 시인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그 사람이 사는 삶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적용하면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건 말로 말하는 게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가깝든 멀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아는데, 탁월한데 지혜롭다라고 인정도 받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 생활에서 아는 것 많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가까울 수는 있어요. 가까워도 못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탁월하고 지혜 있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지혜 있다고 인정을 받았던 이 서기관도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지혜 있는 대답을 할지라도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지혜 있는 자는 될 수 있으나 구원받은 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나의 구원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